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벌,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30년간의 긴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110세로 죽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가져가 달라고 요셉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긴 침묵의 시대 이후에 북쪽에서 셈 족속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이집트의 새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셈 족속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15왕조, 16왕조에 걸쳐서 힉소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매우 관대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방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후에 세워진 아모스 왕조는 이방 민족을 압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 왕조가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왕조를 연 왕이 아모스 왕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이 아모스 왕입니다. 아마 요셉을 모르는 척한 새 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 왕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수도를 아바리스에서 테베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학습 내용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인데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늘어나자 바로 왕은 반란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트모스 1세는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를 여자 아이들은 모두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살려두라고 그랬죠.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파피루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인 하셉슈트 공주의 눈에 띄게 되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라면서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받게 만드신 데는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던 모세는 어느 날 노예로 일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의 추궁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죠. 계속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이드로, 애칭 루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양들을 몰고 시내산 근처로 가게 되었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모세는 혀가 어눌하여 바로를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히브리 사람의 노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 바로는 여호와를 부정하고 모세와 아론을 내쫓게 됩니다. 노예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람세스 2세입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지만 바로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게 하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10가지 벌을 내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셈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들인데요.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은 아시아계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계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계의 조상이 됩니다. 힉소스는 외국 땅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엘로힘, 강하다 혹은 전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열거한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쓰이며 주로 권능과 위엄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쓰였으나 피조물인 인간과의 언약관계를 보여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에서 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이며 한 마리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며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벌이 피로 변한 나일강.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자 7일 동안 물이 피로 변했고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나일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고 바로는 이 재앙을 무시해 버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소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지 7일 후에 모든 강과 운하 그리고 늪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왕궁의 침실에까지 침범하자 바로는 개구리들을 몰아내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에게 개구리를 만들어 보라고 또 얘기를 해서 개구리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이후에 또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소동인데요.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자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섬겼는데 소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까지 섬기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통하여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만든 우상인 소를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린 재앙이 파리소동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고센 땅, 히브리 백성들이 살던 땅이죠.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에 파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바로는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파리 때문에 이집트가 폐허가 되자 바로는 파리를 몰아내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임입니다. 그 악질이 이집트 전역에 퍼졌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무사하고 이집트 사람의 가축들만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동물을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입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두 손에 쥐고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이집트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집트의 사람, 가축 그리고 농작물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 안전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신 누트를 섬겼는데 이집트의 신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천둥과 번개를 멈춰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소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에게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이집트를 벌하셨는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우박 피해를 입지 않은 이집트의 나머지 지역을 벌하시게 됩니다. 이집트가 섬기던 메뚜기를 막는 신 세라피아가 잡신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었다.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집트에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 재앙은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얼마 전에 설명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라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여기 나오는 그 바로 왕이 람세스 2세 왕이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영화 10개에서 그 영화배우 율 브린너가 머리를 빡빡 깎고 연기했던 그 람세스 2세 왕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할 때는 그 주전 1280년도경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